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응답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5일 동안의 특별한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오늘이 이제 3일째 예배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예배로 30분 앞당겨서 하는데 내일은 8시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석현이 시험 통과했답니다. 어제까지는 세모였는데 오늘 통과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집사님이 몇 개월 기도한 거죠? 이게 한참 됐죠? 거의 군대 들어가자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계속 못 통과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그럴 줄 알았으면 5일 동안 기도하는 거 빨리 할 걸. 빨리 할 걸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합당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 우리가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문제는 안 믿으니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주밀러의 평생의 기도의 원리 5가지 한번 1번부터 첫째 번부터 5번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둘째, 내 자신의 이름으로 호소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님의 복된 이름과 주님의 공정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셋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언제든지 확실하게 믿는다. 넷째,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섯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 첫 번째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첫날에 나눴었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사실은 기도의 첫 단추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두 번째 기도의 원리, 어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가,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누가 변하니까 문제입니까? 내가 변하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그것을 뜻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가 주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언제든지 확실하게 믿는다. 자, 이것을 줄이면 이렇게 줄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을 언제든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없다 한다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발신자는 있는데 수신되는 데가 없으면 편지를 보내봐야 헛방이죠? 아니, 수신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데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이거가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기도도, 사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근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든 뭐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구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 과천 있죠? 과천, 경기도 과천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신혼집을 차렸던 그 과천. 근데 그 과천이요, 아주 영적인 땅이랍니다. 예. 거기를 갖다가 누가 선점했냐 하면 사실 신천지가 그 땅을 확 선점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시기와 질투했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땅을 또 사다 드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주 요상한 땅이 돼버렸어요. 과천이. 어떤 땅이 돼버렸냐? 무슨 신흥 종교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많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구민일보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이니 좋은 말들은 다 써요, 그죠? 저기 여러분들 그 북구에 가면 신천 있는데 아시죠? 거기 가면 원래 신천교회라고 있었어요. 집사님 아시죠? 신천교회 있었는데, 왜냐면 그 동네가 신천이니까. 근데 신천지 때문에요, 그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이름은 다 써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우린 누구 교회예요? 참나.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나중 되면 여러분들 다 그러게 됩니다. 헐,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쫓았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만희한테 기도한 거고,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장길자에게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통일교 보세요, 여러분들. 문선명한테 기도하다가 문선명한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기도할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막 지분 갖고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단 오늘 교육하는 시간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헛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한다, 만약에 어떤 힘에게 기도한다, 어떤 다른 능력에게 기도한다, 이러면 우리의 기도 사실은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기도든,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네.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믿음이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이. 그리고 12명이 장탐하고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안악자손과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다 등치가 커가지고 거인 같아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하고 막 울면서 우리를 차라리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나요? 안 베푸셨나요?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체험이 없어서 그거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밤이면 밤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치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을 치면 바위가 나온다. 말 잘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터지고. 할렐루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보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세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불신앙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믿죠.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아마 인터뷰해 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현실을 바라봤죠.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결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은 무엇입니까? 불신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는 건 뭘 믿지 못한 겁니까? 가나안의 크기가 크니까 갑자기 누가 작아 보이는 걸까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작아 보이겠죠. 가나안과 하나님을 비교했죠. 다시 한번, 자,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네. 가나안이 갑자기 얼마나 크게 보이는 겁니까?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누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까?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만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누가 판단합니까? 가나안은 크고 하나님은 작네.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작게 믿어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는 이만큼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옳아 보이는데요?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더 먹음직해 보이는데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비하니까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요? 커 보이고 세 보이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을 택하겠습니까? 이쪽을 택하겠습니까? 잘 저기가 안 되니까 제 기준으로, 권사님 제 기준에 딱 있으니까 예.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여기에 이쪽으로 서면 100억을 준대요. 근데 이쪽에 서면은 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100억을 주고 이쪽을 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자, 시작. 100억이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왼쪽. 원래 왼쪽은 저보다 다 가라지들이 가고 염소들이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왼쪽에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근데 어쨌든 그 누구도 사실은 갑자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야기하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가나안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가 큰 거는 사실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힘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거인과 같은 존재였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100억을 택할 것인가? 100억을 택하자니 사랑이 고프고, 사랑을 택하자니 100억이 아깝고. 비교의 대상.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자꾸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더 낫냐? 어디가 더 괜찮으냐?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느냐? 어디가 더 커 보이느냐? 어디가 더 세 보이느냐? 어디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느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택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뭐 오늘은 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낫겠지, 오늘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오늘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또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국민일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떴냐면 합동이 아니라 통합 측에서 이제 요번에 이 팬데믹 끝난 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된 상태에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겠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물론 뭐 현장 예배도 중요하고 뭐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끝나시고 가실 때마다 저한테 그래.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목사님, 이거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모순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성은 잘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으로 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더 강력해집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떠나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마귀인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이렇게 꼬셨을 때에 아담이 나서서, 하와가 나서서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죽는다 하셨어. 먹지 말라 하셨어. 누구를 끄집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셔.
때로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밀려올 때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비교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괜찮게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조지 밀러는 실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실패했을까요? 5만 번 기도했을 때 단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5만 번 응답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내일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 있는 거 압니다. 비교된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는 근심을 접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를 누가 갖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너가 가지고 있는 비교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압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믿으면? 응답받을 것 믿으면? 아니요. 응답은 누구의 것입니까? 응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 누가 응답하라 그러면 누가 응답해야 돼요? 자, 새로운 우리교회 여러분 응답하세요. 다시 한번요.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님 응답하세요. 네, 제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님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그러면 누가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그 응답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응답이?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존재를 믿어야 응답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응답이 되든 말든 하지, 안 믿고 응답만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응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모든 걸 기꺼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를 이걸 먼저 우리는 자꾸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주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대상이 계시고 내가 찾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니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들으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짐이 됩니까? 내 짐이 됩니까? 내 괴로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짐이 되고 하나님의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 무엇이 넘쳐난다?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기도하는 거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간과해 버리니까 자꾸 이게 맞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자꾸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찾지 말고 주님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